네,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서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날마다 명절 같은 삶,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날마다 명절 같은 그런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 함께 더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의 명절이 큰 명절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초실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보리를 처음 추수해서 지키는 그런 명절 해서 보리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옛날에 언젠가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맥콜이라는 음료수가 있었는데 보리 맛이 나죠. 보리로 만든 음료수 맥추절. 그리고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초실절을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달리 이름을 이렇게 명명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증거되고 있죠.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가을에 지키는 수장절보다도 이 초실절을 아주 큰 명절로 지켰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칠칠절이라 하느냐는 유월절을 보내고 나서 7주간을 보내죠. 77은 49, 49일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사순, 오순, 육순, 칠순, 팔순 뭐 이러지 않습니까?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이런 명절이 초실절이라는 명절,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이름을 쓰는 그런 명절이 있고, 두 번째는 초막절이라는 명절이 또 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생활을 하죠. 광야 생활 40년. 그 날을 회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초막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해 하면서 지키는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명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유월절이죠. 유월절. 그러니까 초막절에 관해서도 성경에 있죠. 성경에 어디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명절이 있고, 그 다음에 6장 4절에 보면은 유월절에 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 이렇게 초실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 다음에 유월절, 이게 3대 명절이라 하는데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월절은 그 의미가
430년 만에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아서 나온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날을 대대로 지키며 기념한 것이죠. 이게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 유월절에 관해서는 출애굽기 12장에 아주 잘 증거되어 있는데, 당시에 유월절이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된 기원, 12장 5절부터 증거된 말씀 봅니다.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흠없는 양을 잡는 거예요.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피를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이제 애굽에서 해방을 받는 하루 전날 전야제인 거예요.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양 피는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서 먹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먹느냐? 그 11절부터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학업을 다툰다 그 말인데,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그 유월절의 밤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임방과 설주에 발라놨지 않습니까? 피가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이구나, 히브리인들의 집이구나 하고 피가 말해준다는 거죠. 피가 발라져 있는 집.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 넘어간다는 말이 유월입니다. 유월한다 그러면 유월, 넘어갈 유자 넘어갈 월자.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게 유월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임방과 설주에 양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의 사자가 그 집은 유월해서 넘어가고 지나치고, 애굽 나라 전역에 애굽 사람들의 집은 초태생을 다 죽인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초태생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은 장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10명이 있는 집에, 아들이 20명이 있는 집에 장자 1명 죽으면은 20분의 1 1명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애굽 나라에 그것은 가문이 멸문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장자에 대한 그런 대를 잇는다 하는 의식이 6.25 사상 속에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 속에 왔지만은, 애굽 나라는 특히나 더 장자가 바로 가정의 기둥이고 씨고, 장자가 죽으면은 이 가정 전체가 다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자를 심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 나라의 왕 바로가 장자가 죽는 심판을 당하면서 두 손을 다 들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 가고 싶은 대로 이제 나가라. 해방이 이루어진 사건, 이것이 유월절 밤에 있었던 양을 잡아서 먹었던 사건이더라. 그러니까 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양 한 마리를 희생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종에서 해방받아, 노예에서 해방받아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게 된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해서 이것을 대대로 지켜라,
대대로 지켜라 했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원의 예표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예표의 사건. 우리도 해방받아야 할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힘 있는 사람들에게 잡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해방받지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미 지은 죄도 해결이 안 되고 오늘 현실 속에, 앞으로 미래 속에 있는 이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방을 받지 못했어. 이런 죄 문제를 해방을 받아야만이 죄의 싹신 사망에서도 우리가 해방을 받고, 사망에서 해방을 받을 때에 비로소 천국이라는 구원을, 영생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게 되는 것인데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유월절 희생양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된 사건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에 증거된 말씀.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유월절이 되면은 예수님이 잡혀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잡혀간다.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 그런 저주스러운 나무 위에 달립니까? 인류의 죄 문제를 해방하기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대신 짊어지신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할 때 이렇게 증거했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뭐 하려고? 세상 죄를 짊어지려고, 대신 담당하시려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때, 굳이 유월절 때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유월절이면 양을 잡아서 지키던 그 전례대로, 그 절기대로, 명절대로 유월절에 양이 되어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자 오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증거했죠. 오늘 본문 말씀 5장 7절 말씀이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 앞서도 계속 언급했듯이 목적이 뭐였습니까? 죄를 위한 제사였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10장 12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유월절 양으로 희생하신 사건은 죄를 위한 제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죄를 위한 제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10절 말씀을 하나 더 보시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드리는, 어떻게 드려요? 십자가에 못 박혀 드린 것이죠.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요.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다,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앞에 옆에 9장 28절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고, 십자가를 뭐 오늘 지고 내일 지고 내년에 또 지고 내후년에 또 지고 해마다 지는 게 아니라 딱 한 번 단번에 해결을 하셨어. 많은 사람의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초림하신 예수는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 오시는 재림하신 예수는 이제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 죄에서 해방받은 그런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을, 사망, 그 사망이라는 싹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했다,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 말씀. 그래, 히브리인들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 양고기를 먹고 짐승 양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지만은, 우리는 짐승 양을 잡고 짐승 염소를 잡는 게 아니고 예수 말씀 양고기를 먹고 예수 보혈의 그 은혜의 피를, 그 은혜를 우리 신앙의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그 은혜를, 보혈을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마음에 바른다, 생각에 바른다, 의식에 바른다. 어떻게 해야 발라지는 겁니까? 마음에 따른 어떻게 해야 발라지는 겁니까? 알아야 발라지는 거예요? 깨달아야 발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돼야 발라지는 거예요? 믿어져야 발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육신적인 양고기는 먹어서 자기 체내에 넣었지만은 예수 양고기는 그 또한 먹어야지 내 안에 들어지고 내 안에 마음속에 발라지는데요, 어떻게 먹느냐? 그런 육신의 살코기를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 살을 먹고 예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저 히브리인들이 육신의 짐승 양고기를 먹듯이 우리도 예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구원받는단 말이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부활도 약속이 되는 겁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예수 살과 피를 어떻게 먹는 겁니까? 예수 살과 피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 뒤에 56절 말씀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라니까.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들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발라지는 거예요. 이게 보혈의 피가 발라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생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 말씀을 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 십자가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거예요. 그의 피로, 그분의 십자가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우리 죄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해방을 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다시는 죄에서 해방받는다 이 말은 다시는 죄 문제로 인해서 엮일 일이 없다 이 말이죠. 해방받았는데 일본의 압제에서 우리가 36년 동안 그 억울한 압제를 당했는데 해방을 받았어요. 그런 지가 언젠데 1945년도에 해방을 받았는데 75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 아직도 일본에 종이 돼가지고 우리 일본 하면서 친일파, 흔히 말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해방이라는 것은 다시 그 문제로 엮일 일이 없는 상태가 해방인 거예요. 주님이 희생하셔서, 희생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 이게 명절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 은혜를 힘입어서 지은 죄가 사함을 용서함을 받게 되고, 그 은혜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너무나 감격하고 감동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답습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죄를 용서받고 사함을 받는 거 플러스 뭡니까?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자, 내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거예요. 안 고쳐지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입만 살아가지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날 또 그 짓거리 하면 그건 회개가 아니야. 안 고쳐진 거예요. 고쳐지지 않은 거예요. 회개는 고쳐버리는 게 회개예요. 다시는 그런 죄를 답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완벽하게 해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죄를 해방받고 현재적 죄 문제가 생성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왜?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것이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점진적으로 은혜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렇게 변화를 받아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새 사람이라, 거듭났다,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죄가 없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그건 새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사도행전 3장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 말은 그 앞에 예수를 죽였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를 애매히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죽은 것이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모르고 죽였다 이거죠. 이런 분인 줄을 모르고 죽였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회개하고 잘못을 깨닫고 잘못을 뉘우치고 고쳐서 돌이키면은, 이같이 하기만 한다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쾌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짊어지고 죄의 멍에를 짊어지고 경찰관만 봐도 속이 벌렁벌렁하고 어디 파출소 앞에 지나가면은 발걸음이 잘 띄어지질 않고 경찰관만 보면은 불신 검문 당할까봐 그냥 획 돌아서서 피해서 도망을 치고, 지명수배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게 뭐 유쾌한 삶이 되겠습니까? 맨날 어둠 속에서 사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 문제로 엮일 일이 없습니다. 왜? 회개했기 때문에. 얼마나 유쾌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 유쾌한 삶이 바로 날마다 명절 같은 삶을 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죄 짓고 사는 것은 그런 유쾌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는 어떤 자들이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앞서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유쾌한 삶을 살다가 더 유쾌한 삶으로, 영원한 유쾌한 삶으로 우리가 하늘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명절 같은 이런 유쾌한 삶은 어떤 자들에게 해당되는 삶이냐?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이게 유쾌한 삶이에요. 이게 명절 같은 삶이에요. 죄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것은 과거의 죄 사함 받는 것만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현재적 죄 문제가 생성되지 않도록 회개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십자가 희생을 본받아서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항상 희생할 마음을 갖고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명절이면은 힘들고 고단한 일들을 누구는 해야 되고 누구는 방가운데 노닥거리고 앉아있고, 이게 아닌 거예요. 희생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를 본받는 게 그런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갖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습니다. 용납하고 용서합니다. 사랑으로 섬깁니다. 섬기는 마음, 그럴 때 진정 행복한 명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새 덩어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갑자기 누룩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유월절은 양고기를 먹을 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무교병이라는 게 뭡니까? 병자가 떡병자입니다. 떡병자. 무자는 없을 무자, 교자는 발효효자입니다. 발효효자. 교자로도 읽는 거예요. 발효되지 않은 떡,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고난의 떡입니다. 쓴나물을 먹어라. 쓴나물. 네? 고난의 음식을 먹는 겁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어라. 순수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살과 피로 생각을 한다면, 떡으로 생각한다면,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사한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떡을 우리가 먹을 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그 떡을 우리가 먹어야 될 것입니다. 묵은 누룩을 버리라. 그간 가지고 있었던 바람직스럽지 못하던 그런 교훈들을 다 버리라 이 말이에요. 못된 생각들을 다 버리라 이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볼 때도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의식을 버리라. 귀복신앙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교리적으로 본다면은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그것도 누룩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구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겁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건 아니야.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예요. 많이 깨닫고 크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만큼 비례해서 또 예수를 그만큼 간곡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믿어야 되겠죠.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없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 그거 다 버려버리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말씀을 들었습니까? 새 사람이 되십시오. 명절이라 해서 세상에 동화되지 마시고 도리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일이 추석입니다. 한가위만 같아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풍요롭다는 이야기죠. 요즘은 많이 옹색합니다. 여러 가지로 기업하신 분들, 소상공인들 모든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덩달아서 힘듭니다.
한가위만 같아라. 풍요롭다는 거예요.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이 가을철에, 추수의 계절에 풍요롭다.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풍요로울 수가 있습니다. 욕심을 비우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배에다 무엇을 많이 채우는 것보다 마음이 풍요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행복한 명절을 우리가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날마다 그런 의식으로 명절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아서 풍요로운 게 아니에요. 세속을 벗어버리니까, 욕심을 벗어버리니까, 해방받으니까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있는 것에 감사하고. 된장에다 고추 하나 찍어 먹으면서 물 말아 보리밥 물 말아 먹으면서도 배부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만한 것도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이에요. 이만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고, 감사한금도 많이 하시고, 어렵다고 해서 헌금 생활 등한히 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맨날 날마다 어렵습니까?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좋은 날이 왔을 때 이 날을 후회하지 마시고 최선의 경주를 다하시며 여러분의 가정에 날마다 명절 같은 유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